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만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전자의 TV 광고의 문구였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로 금성의 TV를 선택하면 10년간 편안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광고가 여러 사람에게 각인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대개 많은 일들이 이처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도움을 받아볼까 시작했다가 결국 그 선택으로 심한 경우는 선수 생활을 중단하는 위기도 맞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돈을 횡령한 사람들이 검거되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큰 액수의 횡령을 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르지 못한 선택은 삶을 송두리째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충고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칭찬이 사람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만으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충고나 조언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충고나 조언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가 충고나 조언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매한 자, 즉 미련한 사람은 노래와 즐거운 소리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미련한 사람일수록 조언을 듣는 귀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인생과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충고와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칭찬이나 환호를 할 때에도 그것에 이끌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만 살아도 세상의 수많은 부정과 부패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그 욕심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죄가 되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자주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서로 간에 늘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가지고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늘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욕심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초대 교회가 은혜 가운데 뜨겁게 성장한 이유는 바로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사람이 되셔서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닌 영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 개인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열린 길을 가지시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셔서 개인의 욕심이 아닌 영의 욕구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따라 어두운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온상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안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히 쓰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 소망인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 안에서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